혹시 여러분 중에요, 그 영화 킹스 스피치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자,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영국왕 조지 6세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딸들에 대해서요, 조지 6세는 평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딸은 제 자랑이고 작은 딸은 제 기쁨입니다. 예. 자, 여기서 큰 딸이요, 바로 현재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그리고요, 작은 딸이 영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가렛 공주입니다. 자, 한편요, 이 딸들의 아버지인 조지 6세는요,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되는 바람에 덩달아 이들도 갑자기 공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즉위하기 전에 공주로서 받는 왕실 교육을 충분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영국 왕실 어떤 집안이에요? 말과 행동 하나하나의 법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엄격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집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교육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둘째 딸 마가렛이 공주로서 국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날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그 단상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 마가렛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어머니 엘리자베스 왕비가 딸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가렛, 너는 이 나라의 공주야. 그러니 공주답게 걸어야 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기대받기 마련입니다. 어른은 어른에 걸맞는 행동을 기대받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은 가장에 걸맞은 행동을 기대받고요, 또 일터의 사장님들은 사장에 걸맞는 행동을 기대받습니다. 반대로요, 종업원은 종업원에 걸맞은 행동을 기대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학생이라면요, 학생에 걸맞은 행동을 기대받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기대에 대해서 아니, 나한테 왜 이런 걸 기대하냐, 그러면서 무조건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 같은 기대, 그건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선한 뜻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시작됩니다. 자, 앞선 3절까지 바울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맞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교인들의 성숙을 기대하는 바울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은 이 3절은요, 우리가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흔히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성경은 성령이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건 뭐예요? 이제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뭐예요? 교회를 깨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그건 사탄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래서요, 그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주위를 맴돕니다. 그렇게 늘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다가요, 평소 교회에 불만이 많은 누군가를 부추겨서 그 사람을 앞세워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걸 크게 키웁니다.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요, 사탄은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배후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교인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자리에 사탄이 등장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죠. 왜요? 사탄, 곧 마귀와 귀신은요, 항상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후에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서로를 헐뜯게 합니다. 마귀, 우리 성경에 마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영어로는 데빌입니다. 데빌이에요. 근데 이 데빌은 헐뜯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디아블로스, 여기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귀신, 우리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게 영어 단어로는 데몬입니다. 근데요, 이 데몬은 다이오마이, 여기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이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디바이드입니다. 나누다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요, 이게 바로 마귀와 귀신, 곧 사탄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교인들이 서로를 헐뜯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교회를 깹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그걸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탄과는 반대로요, 성령은 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3절은요, 그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는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요,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는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요, 교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또 봉사하고 사역할 때 평안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또요, 삶의 힘든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제목을 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요, 비록 우리네 인생이 고달파도 결코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요, 세상 모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서만요?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평안에 매는 줄로 더욱 든든히 메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교인들을 하나로 매는 줄, 그 줄에 관해서 성경 골로새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그 사랑 역시도요, 교인들을 하나로 매는 띠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냥 온갖 이해관계로 얽혀서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그런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남들과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자, 이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요, 우리를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됨을 사랑으로 지켜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에베소 4장 3절로 돌아가서요, 이 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죠? 이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이건요, 생각만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게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머님들이 그 결혼하실 때 그 신혼 때 장만한 혼수 그릇, 그때 좋은 거 이렇게 구입하시잖아요. 그 혼수 그릇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셨습니다.
그 뭐 심지어 막 몇십 년을 쓰시다가 물려주시기까지 합니다. 이거 며느리 줘야 돼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물려주시기까지 하세요. 자, 그렇게 오래 쓰기 위해서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머님들은요, 그릇이 깨지지 않게 늘 신경을 쓰십니다. 조심하셨어요. 그릇을 결코 함부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됨이 깨지지 않게 늘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교인들이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의미에서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우리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좀 약한가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엄지척하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척.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최고입니다. 소중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됨만 잘 지켜도요,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전도의 사명, 그 사명을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이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처럼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세상은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이 땅에 구주로 보냄받으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성령께서요 갈등의 요소들을 줄여주시고, 그래도 설령 갈등이 벌어진다 해도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됨을 더욱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바울은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교인들에게 필요한 성품을 4가지로 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자, 겸손에 관해서는요 지난주 우리가 큐티했던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피조물인 내가 사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요 남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삭막해지고 그리고 인간미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요 서로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존경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중만 해도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요 남들을 존중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겸손하면요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겸손한 교회가 되는 비결,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품이 뭐냐? 그 다음이 바로 온유라는 성품입니다.
자, 사람들 중엔요 간혹 이 온유함을 약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치 이게 길들여진 말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힘의 단위 중에 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홀스 파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말이 힘이 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힘이 세요. 자, 그런데요 온유라고 하는 건요 이 힘이 말 등에 탄 기수, 그 기수 아래 놓인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 온유는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긴 하지만 그 힘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아래 놓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 그러니까 곧 권리와 권한, 이걸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도요 역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걸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배우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그렇게 배우면서 점점 온유하고 겸손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닮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성품이 뭐냐?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자, 인내의 이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 영화 기생충에 나온 유명한 대사 있죠? 아들, 난 아들이 자랑스럽다 하면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유명한 대사예요.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요 주님께 인내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제게 인내를 주시되 속히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거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래 참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요. 음식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밥을 안 쳤어요. 익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죠. 담고 이게 익을 때까지 참아야 그래야 김치가 맛있습니다. 이거 곰탕은 더 말할 거 없죠.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요리가 더 맛있어집니다. 자, 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요, 모세도요, 다윗도요, 바울도요, 모두 다 오래 참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 모두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날이 옵니다. 근데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시는 주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좀 더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요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요 성숙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성품이 뭐냐? 이게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용납이 뭐죠? 이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납도요 이게 오래 참은 만큼이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이 마크 트웨인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원수인 줄 알았던 개하고 고양이, 이거를 한 우리에 넣으면 그냥 며칠 있다가 곧 친해진다라고 합니다. 또요 서로 너무 다른 새, 염소, 돼지, 이걸요 한 우리에 넣어도 그냥 얘들도 곧 친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감리교인을 한 방에 넣으면 자꾸 싸운다고 합니다.
물론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싸우지 않아요. 잘 지냅니다. 잘 지내요. 자,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가 뭐냐?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의 그 다른 점을 잘 받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라고 하죠? 내가 널 바꿔놓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널 바꾸면 그때 가서 내가 널 받아줄게,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용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용납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요 그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억지로 바꿀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성경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게요 분명히 그분께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서로를 용납하면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서로를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건 다른 것일 뿐이죠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오래 참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들어서 잘 안 될 때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집에서는 가족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삼위일체에서 비롯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삼위일체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진 4절에서부터 마지막 6절까지를 보면요, 마지막 6절까지를 보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모 7번이나 등장을 해요. 자, 이걸 통해서 바울은요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에 합당하도록 하나됨을 지키는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 이걸 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네,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몸은 교회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처럼요 한 분이신 성령이 우리로 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한 몸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교인들이요 성령님께 다양한 은사를 받고요 또 그것으로 함께 사역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또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성령을 따라서 한 소망을 품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우리가 꿈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너무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고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또요
너도 나도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정죄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항상 언제나 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은사와 말씀을 주시지, 결코 교인들이 서로 자랑하고 배척하는 은사, 또 정죄하고 갈라놓는 말씀, 이런 걸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요 이제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할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가 똑같이 한 분, 누구요?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침례, 세례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침례 또는 세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첫째 의미가 뭐냐? 그건요 내가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그건 바로 내가 이제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의 회원이 되겠다는 결심, 그 결심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는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 중에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침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요 성자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교회 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건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동시에 이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 됐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왜 믿어야 돼요? 사실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요 여러분 이 사실도요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믿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위한 관건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만유를 통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요 만유를 통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또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십니다. 또한요 우리 가운데, 즉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하나됨, 여러분 그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면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요 오직 성공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내십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심 받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